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들어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여기도 한번 읽어주실래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1번. 아니 잠깐, 1번 하면 예수님을 내 삶의 1번으로 삼기, 거기만 읽자고 그랬죠? 1번, 2번, 3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1번, 2번, 3번. 오늘 제목 다시 한번 할까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너무너무 감사한데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권사님 아십니까? 큰일 났다 이제.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제가 왜 지난주 걸 물어보냐면 오늘 거 잊어버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다음에는 우리 권사님 절대 안 잊어버리시겠죠? 다시 한번 할까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오늘 우리 찬양단들 너무 예쁘고 아름답게 좋은 목소리로, 우리 장로님 계셔서 더 찬양을 더 잘하시는 것 같은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우리 또 특별히 반주해 주신 모든 분들, 또 이렇게 같이 악기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해 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억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자니까. 내가 정말 제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만 한번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믿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일에 우리는 인생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해야 할 일들이 뭐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지상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오늘 여기 신명기 6장 4절 말씀은 쉐마 이스라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시작.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입을 안 가지신 분들은 그냥 안 읽으셔도 되는데, 그래도 내가 말을 할 수 있으면 같이 읽어주셨으면 훨씬 더 좋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우리 히브리 하나 배우죠. 우리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시작.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이누 아도나이 에하드. 빨간 걸로 적어져 있는 것이 쉐마예요. 우리 히브리어는 거꾸로 읽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다시 한번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제가 일부러 우리 성도님들한테 설교를 기록 좀 해라 했는데 오늘도 기록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으시네요. 여러분들 머리가 다 좋으셔서, 우리 성가대원들 다 머리 좋으셔서 다 기억하시죠? 집에 가셔도 막 꾹쫙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이왕이면은 주보에라도
기록하든지 여러분 성경책에다가도 기록을 하시고,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오랫동안 남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두 단어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는 베리트, 하나는 쉐마. 우리는 결혼하면 아기를 낳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보통 아기를 산부인과에서 낳아서 그 산부인과에 이렇게 아기를 쌓는 보자기가 다 산부인과에서 주는 보자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보자기를 항상 엄마가 만듭니다. 임신을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아기를 위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제일 많이 기록하는 단어가 베리트, 두 번째 기록하는 단어가 쉐마입니다. 뭐 여호와 라파, 여호와 로이, 뭐 여호와 뭐 니시, 뭐 여러 가지 그런 말씀도 기록을 하지만 가장 많이 기록하는 단어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가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베리트, 쉐마. 여러분들이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아니 크리스찬이라면 최소한 두 단어는 머릿속에 기억하자. 왜? 성경이 다 히브리어, 헬라어로 기록을 했으니까. 그래서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두 단어는 꼭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할까요? 베리트, 또 하나 뭐라고요? 자,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래서 언약의 징표로, 성경에 보면 증표라고 나와 있고 표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의 증표로 주신 것이 너무나도 유명한 무지개입니다. 그리고 언약 백성의 증표로 또 주신 것이 십계명, 언약판이라고 그래서 십계명, 그리고 또 언약궤라고 그래서 십계명을 담는 것. 그래서 증거궤, 증거막 이렇게 해요. 증거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결혼했을 때 남편과 아내가 서약이 너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는 내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우리는 부모님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저도 다 못 지킵니다. 그런데 100% 지키는 것, 지키시는 분, 유일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너는 언약 백성이야.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야. 언약 백성이라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가 베리트인데,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임신하면서부터 엄마들이 수를 놓아요. 글자를. 수를 놓고 또 쉐마라는 단어를 수를 놓고, 그 외에도 자기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수를 놓아가지고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면 산부인과에서 주는 그런 산부인과 그 보자기가 아니라 그 보자기가 강보라고 합니다. 강보. 그래서 예수님도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어디에 누워 있어요? 강보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그 강보에 이렇게 딱 쌓아놓은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대부분 엄마들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베리트, 쉐마. 베리트는 뭐라고요? 언약 백성. 다시 한번 할까요? 나는 언약 백성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야. 우리 가정에 임시적으로 나에게 너를 가장 잘 기르겠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서 너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거야. 그 대신 너는 내 자녀이기 아니라 내 자녀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베리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하나는 쉐마예요. 쉐마는 들으라는 뜻입니다. 누가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라는 단어는 들으라는 단어인데, 우리는 보통 보면 자
우리 권사님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권사님, 우리 자녀들이 권사님 하면 엄마 하면 뭐가 생각나죠? 사랑? 엄마 하면 모든 자녀들이 잔소리가 생각나요. 우리 엄마는 잔소리쟁이 그럽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자녀들이 들으면서 살아가는데 우리 자녀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억지로 듣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억지로 들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가슴에 새겨서 그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해요. 그러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두 단어밖에 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데 사람의 말에 음성을 듣다 보니까 충돌하고 싸우고 다투고 마음이 상하고 절망하고 기뻐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하는데 오늘도 우리 찬양했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자고 그랬죠. 그대로 살으셔야 해요.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그냥 형식적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릿속에 제일 많이 bek혀져 있는 단어가 두 단어예요. 하나는 베리트, 하나는 쉐마예요. 오늘 왜 제가 거창하게 이 서론을 이렇게 시작하느냐?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경에는 두 개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약의 지상명령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예수께서 시작.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명령을 내려주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이에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내가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모든 권세를 다 주님께 주셨는데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모든 그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전하는 거예요. 뭐라고?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베풀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네 단어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주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게 주님께서 정말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심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 네 단어를 우리가 실천에 옮기면서 살아가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신약의 지상명령이라면 구약의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이에요. 너무 중요해요. 저희 교회는 우리 아이 초등학교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거의 암송을 시켜버립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17절과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 쉐마 본문은 아예 암송을 시키고 유대인들은 이걸 노래로 부르고 다녀요.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으실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성경 가지고 읽어주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네 단어. 들으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 쉐마 본문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일생을 바치는 멋지고 아름다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들으라. 이 들으라는 단어, 이 어떻게 들어야 할까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잔소리를 하는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잔소리를 억지로 듣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행동에 옮겨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하는 이 들으라는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완벽하게 내가 이 말씀대로 실천에 옮기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고 듣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참석하시는데 우리 김종건 목사 와서 설교 잘하나 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설교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못 드리는 것입니다. 비록 김종건 목사가 말이 우둔하고 정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하나님 말씀이 도대체 뭘까? 내가 저 말씀을 듣고 내가 먼저 가슴에 새기고 내가 먼저 실천에 옮기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들에게 어떻게 가르칠까? 일주일 동안 고민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말 관심을 가지고 온 마음을 가지고 온 열정을 다해서 들어야 할 유일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광야에는 두 가지 말씀이 있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말씀과 사람의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잘 들으면 돼요. 그런데 잘 듣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다른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해요.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이다. 지금 이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랑하는 제자 여호수아와 다음 세대들에게 주는 모세의 설교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옆에 사람한테 한번 할까요? 복 받으시고 크게 번성하시길 원합니다. 시작. 가짜로 하지 말고 진짜로 해주세요. 다시 한번 진짜 복 받기 위해서. 다시 시작. 나는 정말로 우리 삼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복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을 받으시고 그냥 번성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크게 번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복을 받으시고 크게 번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이거는
항상 이게 뭐라고 하냐면 조건절이에요. 성경에는 동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선포형 동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조건형 동사가 있는데 선포형 동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뭐뭐뭐 해라 이런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을 달아놨어요. 이렇게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해주리라. 이건 조건형 동사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한번 할까요?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크게 번성하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복 받고 크게 번성하려면 우리 장로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니 듣고 첫 번째 들어야 해요.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삼가 지키고 행동에 옮기고 그 다음 이걸 자녀손들에게 전수하는 것. 첫 번째는 들어야 해요. 그러면서 그럼 도대체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할 대상이 누구입니까? 오늘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로 너야. 그리고 네 아들이야. 그리고 네 손자야. 철저하게 성경은 3대입니다. 너만 아니라 네 아들과 네 손자에게. 우리 권사님들 손주 안 본다고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손주 안 본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이 명령에 어긋나는 거예요. 무조건 봐야 합니다. 그 대신 돈 받으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공짜로 가르쳐 주지 마세요. 저도 우리 자녀들한테 손주 봐주는 값 톡톡히 받습니다. 돈 안 가지고 오면 그달 돈 안 들어오면 당장 이야기합니다. 왜 안 넣냐? 알으셨죠? 큰 소리 치시면서 가르치십시오. 아니 그렇게 해주시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돈 받으면 그 돈 다 손주들한테 다 갑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진짜 그렇습니다. 그 대신 가르치십시오. 그 대신 어떻게 가르치냐? 그냥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보시지 말고 밥 먹을 때마다 기도시키세요. 날마다 우리에게도 시키고 간식 먹을 때도 시키고 그리고 큐티하게 가르쳐 주세요. 계속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주기도문 가르쳐 주시고 사도신경 가르쳐 주시고 십계명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갔다 오면은 가르쳐 주고 계속적으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손주들에게 머릿속에 박혀져야 해요. 아프면은 그냥 약 먹이지 말고 기도해야지. 같이 기도하고 약 먹이세요. 꼭 할아버지가 손주에다가 머리에다가 손 얹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야곱이 우리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해 주신 것처럼 저도 설날 때는 우리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축복 기도해 줍니다. 왜?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부모님들이 아버지가 손주들에게 그리고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며느리에게 다 축복 기도해 주라. 왜? 그날 설날 절하고 그냥 하지 말고 마음껏 축복 기도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특권이잖아요. 다시 한번 할까요?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언제 가르쳐야 한다고요? 평생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이에요. 평생 동안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결혼했으면 끝난다. 절대 아닙니다. 결혼했어도 끝까지 가르쳐야 합니다. 저희 큰애가 40살이고 둘째가 36이에요. 걔들도 그럽니다. 아빠, 나도 이제 결혼해서 우리 딸이 9살이야. 아빠, 나도 이제 어려져. 아빠보다 내가 더 똑똑해. 그럽니다. 야, 너 박사 땄어? 그럽니다. 그럼 저는 박사거든요. 저는 박사도 안 다니면서 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난 체 하지만 그것들 이기버리면 됩니다. 평생에. 그리고 너는 죽기까지 너는 내 딸이기 때문에 무조건 해야 해. 다시 한번 할까요? 평생 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언제까지? 평생 동안 가르쳐. 두 번째.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벌써 잊어버렸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들으라, 사랑하라. 사랑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대상을 알아야 한다. 사랑할 대상을 바르게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믿으면서 사랑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해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믿음의 대상을 자꾸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하고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겨줘야 할 대상이에요. 또 하나 관리의 대상은 절대로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돈은 관리의 대상이에요. 그럼 또 뭣도 관리해야죠? 내 몸도 관리해야 해요. 시간도 관리해야 해요. 재물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믿을 대상은 하나님, 사랑할 대상은 사람, 관리의 대상은 재물과 그리고 시간과 그리고 모든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뭐 이런 거 잘하고 있습니까? 저도 잘 못해요.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만 하는 거지.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을 대상은 누구만이라고요? 사람을 믿는 순간 그날부터 우리 남편한테 실망합니다. 사람을 믿는 그 순간부터 실망하게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믿지 마세요. 다 부족합니다. 다 연약합니다. 온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나 같은 걸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와주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할까요? 믿을 대상이 아니라 사랑하고 섬길 대상입니다. 사람은 뭐라고요? 그러면 시간, 물질, 내 몸 다 관리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몸 관리 잘 하십니까? 건강하려면 세 가지만 잘하면 돼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마음의 병이 큰 문제입니다. 빨리 마음의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 머리 빠진 거 보세요. 왜 머리 빠진지 아세요? 열받아서 다 빠졌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제가 40살부터 담임 목사를 시작했는데 저는 조금만 제가 그냥 성도님들한테 잘하면 다 잘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날 막 가버린대요. 어느 날 막 속상해요. 그래서 머리 다 빠졌어요. 지금 보세요. 정확하게. 그런데 어느 날인가부터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 사랑해야지. 그때부터 모든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조장로님 몇 살로 보냐면 5살. 모든 장로님들 몇 살? 우리 정인권 장로님 몇 살? 5살로 보면 돼요. 우리 손주로 보면 돼요. 그러면 그날부터 마음이 편해집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믿지 마세요. 사랑해 주세요. 섬겨 주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관리하는, 마음의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게 1번이고요. 두 번째로 건강하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먹는 걸 잘 먹어야 해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골고루 정한 시간에. 언제 먹어야 한다고요? 다시 한번, 골고루를 빠지면 안 돼요. 언제 먹어야 한다고요? 골고루 정한 시간에 먹어요. 자, 아침 먹는 시간이 8시면 언제나 8시에 밥을 먹어야 해요. 목사님, 나는 아침 안 먹습니다. 그러면 아예 안 먹으면 상관없어요. 원래 성경에는 2끼만 먹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먹는 것에서 다 문제가 생깁니다. 모든 의약품, 사람이 만들었던 것은, 의약품들은 100% 문제가 있습니다. 그 약품 때문에 그 병은 나을지 모르지만 다른 것에 꼭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내가 그냥 음식을 먹어야 해요. 그래서 골고루 먹는 거예요. 육해공군 다 골고루, 그리고 과일 골고루. 먹고 싶은 것들 있으면 생각하지 말고 골고루 먹으십시오. 다 전체적으로. 그 대신 정한 시간에 먹으십시오. 그것도 정량을 먹으십시오. 다시 한번 할까요? 골고루 정한 시간에 뭘 먹자? 정량만 먹으십시오. 여러분, 짐승 중에서 제일 잘 먹는 짐승을 무슨 짐승이라고 그러죠? 근데 돼지같이 먹는다고 그러죠. 우리 조장로님, 돼지가 몇 프로 먹는지 아십니까? 돼지는요, 자기 양의 80%밖에 안 먹어요. 거북이는요, 20%밖에 안 먹어요. 그래서 제일 오래 살아요. 근데 사람은 다 기본이 몇 프로 먹죠? 110%, 120% 먹습니다. 100%만 먹으면 괜찮은데 꼭 100%를 넘어가서 먹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골고루 정한 시간에 정량을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운동해야 합니다.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 운동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침 운동, 저녁 운동, 점심 운동 좋다고 그러는데 천만에요. 정한 시간에 빠지지 않고 운동하는 게 최고로 좋습니다. 저는요, 오늘 새벽에도 새벽 기도 끝나고 아내와 함께 열심히 달리다 왔습니다. 그래서요, 나이가 지금 70인데 눈도 보세요. 눈도 잘 보이잖아요. 이빨 하나 안 썩었어요. 머리만 빠졌지, 열받아서 머리만 빠졌지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술 한번 하잖아요. 수술 병원에 언제 가냐? 치석하러 가요. 그 외에는 거의 병원 생활 안 합니다.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운동하면, 중요한 것은 언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쉬지 않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중요하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골고루 정량을 정한 시간에. 세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운동이 중요해요. 운동. 1시간 이상 운동하는 건 소용없어요. 무조건 1시간 이내로 적당하게 운동하십시오. 제가 산 증인이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관리 잘해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냐? 6장 5절. 너는 마음을 시작. 그러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증거가 뭐예요? 자, 요한일서 5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제가 십계명 할 때 말씀드렸죠. 계명 지키는 것이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씀을 사랑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계명을 지키는 거. 그러면서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세 번째로,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번엔 새겨야 합니다. 어디에다 새기라고요? 돌멩이에다 새기지 말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예요. 왜? 왜 그럴까요? 잘 되고 배부를 때 조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두 가지만 잘하면 됐습니다. 첫 번째는 뭘 잘하느냐?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면 돼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데 몇 명만 일찍 일어나면 돼요? 자기 가족 중에 한 명만 일찍 일어나면 됐어요. 왜? 무조건 해 뜨기 전에 가서 만나를 가져와야 하니까. 그래서 최소한 가족 중에 한 명 이상은 무조건 새벽 기도해야 합니다.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죽습니다.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최소한 한 명은 새벽 기도해야죠. 근데 중요한 것은 새벽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하냐? 소리만 잘 들으면 돼요. 나팔 소리. 이게 나팔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이거는 행군 나팔이구나. 전쟁 나팔이구나. 이거는 텐트 치료하는 소리구나. 나팔 소리. 이 광야에서 이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갔어요. 갑자기 고추를 심었는데 고추가 30개가 열렸고 100개가 열리고, 감자를 심었는데 30개, 100개. 그러다 보니까 땀 흘려 일하면 일한 만큼 수확이 오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다. 오늘 성가대 찬양 너무 잘했는데 여러분 잘나서 성가대 앉죠? 잘난 체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목소리 주셨으니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뭐 한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틀림없이 해줄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가면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 주실 거라는 거예요. 차지하게 해주고 배부르게 해주실 거라는 거예요. 그때 네가 잘나서 여기까지 온 거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심하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철저하게 농사짓는 아닙니다. 내가 심은 것만 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다 보상을 받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28살 때부터 제가 사역자를 나갔거든요. 그런데 목사님이 저한테 구역장 훈련을 저한테 부탁을 해주시더라고요. 구역장들을 우리 김 전사가 좀 맡아서 해봐. 그래서 열심히 구역장들 훈련을 했어요. 구역장들이 그때 당시 한 40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목사님한테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좀 어디 좀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어디 데리고 갈 거냐 그러길래 가나안 농군학교 들어갈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왜? 눈으로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요. 근데 거기 갔는데 돌멩이가 2개가 딱 양쪽 가운데 서 있는 거예요. 가나안 농군학교 갔다 오신 분? 한 분밖에 안 계십니까? 제가 오늘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가나안 농군학교 안 갔다 오셔서. 설교할 값어치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나안 농군학교를 딱 갔는데 2개의 돌멩이가 써져 있어요. 하나는 우리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이게 어디 나오죠? 자,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성경책. 이거는 다 밑줄 다 그어놓으세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제 1부 예배 시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갔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필히 적어놓고 가세요. 자,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든지 신약성경 335페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에요. 다시 한번 할까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가나안 농군학교를 딱 갔는데 저게 딱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0절에 저 말씀을 딱 적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에 10가지 법칙이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치약을 3mm 이상은 하지 말자. 화장지는 30cm만 쓰자. 그리고 3시간 이하로 일하면 아무것도 주지 마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은, 그 장로님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5시까지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5시부터 해가지고 나머지 시간에는 걸어 다니면서 기도를 하신대요. 전체적으로. 그래서 얼마나 이제 돌멩이들을 다 지금도 그렇게 해놓으셨더라고. 얼마 전에도 갔는데 다 했는데 돌멩이들 다 했는데 이 돌멩이들 이렇게 밭을 해가지고 옥토를 만들잖아요. 근데 다 이게 도랑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이 돌멩이들을 어떻게 놓은지 아세요? 다 세워놨어요. 왜요? 돌멩이들도 자빠져 있으면 기분 나쁘다고 가지고 다 세워놨어요. 돌멩이 전체를. 거기에 있는 밭 전체. 그 땅이 굉장히 넓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들 모시고 가서 같이 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교역자들 앞에 사무실에다가 딱 써놨어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10절 딱 써서 교역자 사무실 앞에다 붙여놨더니 권사님들이 와가지고 사무실 들어올 때마다 전도사님 무서워서 못 들어오겠어요. 알으셨죠, 권사님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셔가지고 다 붙여놓으세요. 데살로니가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게도 하지 말자. 얼마나 열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새겨놨어요. 본인이 먼저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그럼 또 하나 있는데 이 단어예요.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다시 한번 조국이여 안심하라. 우리 성가대는 쳐보면 돼요. 다시 한번 할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조국이 안심하라. 왜 그럴까요? 1시간 기도하면 나는 산대요. 2시간 기도하면 우리 가족들도 살릴 수 있대요. 3시간 기도하면 교회를 살린대요. 4시간 기도하면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 장로님이 책을 썼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왜? 내가 하루에 4시간 이상 기도하니까 내가 살아있을 동안은 절대로 공산당이 쳐들어오지 않을 거다. 나라를 위해서 한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내가 생명 걸고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1시간 기도하면 내가 살고 2시간 기도하면 우리 가족 살리고 3시간 기도하면 우리 교회 살린다고 그러는데 3.1교회 여러분 사랑합니까? 말로만 하면 안 되죠. 3시간 이상 기도해야죠. 저도 정말로 기도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도 1시간 정도는 거의 해가지고 지금 2시간은 거의 다 해요. 3시간 하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열정적으로 1시간은 꼬박 교회당에 앉아서 기도하지만 나머지 1시간은 강대상 돌아다니면서 막 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의자들 다 하면서 여기는 누구 앉고 누구 앉고 저 조장로님 앉고 누구 어느 집사님 앉아 있고 예배 시간마다 졸고 있는 집사님들 앉아 있구나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절대 졸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은 앞에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다 돌아다니면서 기도합니다. 그럼 3시간 그냥 기도 같아요. 4시간도 되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할까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이 책이 나왔는데 지금은 책이 절판돼서 안 나옵니다. 김영규 장로님께서 아마 있을 거예요. 저의 서재에도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왜 새겨놓을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내가 마음속에 새겨야 해요.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 새기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7절에 보니까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부지런히.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왜 가르칩니까? 막 손에도 메우고 그 다음에 이마에도 붙여놓고 문설주에도 붙여놓고 우리 장정훈 목사님 오셔서 그거 다 보여주셨죠? 문에다가 다 해놓고 이마에다 해놓고 제가 쉐마 가가지고 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든 남성은 100% 새벽 기도를 해요. 여성들은 새벽 기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대. 왜? 영성이 있으니까. 근데 남성들은 무조건 하는데 몇 시부터 했느냐? 4시에서 5시, 5시에서 6시, 6시에서 7시, 7시에서 8시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이 있어요. 남자들은 100% 새벽 기도를 해야 모든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은 영성이 없으니까 새벽 기도 안 하면 그냥 죽는 거예요. 저부터. 여성들은 그냥 기본이 영성이 있으니까 그게 된다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죠. 왜 가르칩니까? 그리고 왜 가슴속에 새겨야 합니까? 20절 보십시오. 후일에 내 아들이 틀림없이 물어볼 것이다. 왜 11조 합니까? 왜 주일 성수합니까? 왜 이렇게 열심히 해야 합니까? 왜 새벽 기도해야 합니까? 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틀림없이 물어볼 거예요. 그럴 때 내가 가슴팍에 새겨놨으면 그걸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일에 내 자녀들이 틀림없이 무슨 뜻이냐고 물어볼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질문에 다 해주는 거예요. 24절 여러분 보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24절 말씀 우리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됐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요? 경외라는 단어는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집사님들 할 때도 집사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집사님 해야 합니다. 저 장로 이 장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해야 합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권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당에서 야야 자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항상 공손하게 예의를 갖춰서 어느 집사님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합니다. 이게 경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직분이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항상 복을 누리려면 내가 말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야 복을 누릴 수 있어요. 그것도 항상.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도 일주일에 한 번씩 줌으로 회의를 합니다. 우리 3.1교회 교역자들하고는 줌으로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냥 하지만 대면에서 하지만 줌으로 회의를 해요. 하면서 그 이야기합니다. 성도님들한테 반말하지 마라. 항상 존중해라. 우리 교역자들이 만약 반말하면 저한테 일르십시오. 우리 김기탁 목사님 반말 안 하시죠? 마이크 대고 해요. 그렇죠?
우리 김경숙 전도사님 마찬가지예요. 우리 연 목사님 마찬가지예요. 김하들 전도사님 마찬가지. 강하늘 전도사님 다 똑같이 누구에게도 반말하지 마십시오. 서로 존중해주고 직분자들이잖아요. 전도사 이렇게 하지 말고 전도사님 이렇게 꼭 해주십시오. 권사님 이렇게 해주고 김권사 뭐 박권사 이러지 마세요. 김권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집사님도 장로님도 마찬가지. 이게 경유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항상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신약의 지상명령 배웠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주실래요?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제가 파란 줄로 써놨는데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오늘 지상명령 배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들어라, 사랑하라, 새기라, 가르치라. 말씀을 맺을게요. 오늘 이 단어, 주님의 지상명령 4단어 배웠습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거를 통틀어서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쉐마라고 그랬어요. 뭐라고요? 쉐마예요, 쉐마. 이게 쉐마 본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잘 어떻게 하라고요? 듣고 사랑하고 새기고 가르쳐서 정말로 항상 복을 받는 신앙의 명문 가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